오후에는 이제 이사야 66장에서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사라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라가 한 번은 애굽에, 한 번은 가나안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혀갔다가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사로잡혀갔다 나오는 것은 광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었고, 그때에는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때의 상황에서는 사라가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로잡혀갔다가 나왔죠. 그러면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에 관한 비유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나안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한번 사로잡혀갔다가 나오게 될 때, 그때 아비멜렉 집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실제로는 사라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다. 그때는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전 시간에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후 시간에 나눌 이 말씀, 이제 결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늘어놓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잘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갈 겁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불화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뇨?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자, 여기에서는 사라가 낳은 것이 아니고 시온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시온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비유였다 이 말이죠. 선지자는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라가, 동수가 끊어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은 비유로서 시온이 순산을 했는데 남자아이를 낳은 것을 상징한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해석하는 건 영적인 해석이겠죠, 당연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뒤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가 이르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로다. 그것이 오늘 지금 룻기에서는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때 잉태가 된 것이죠. 마리아의 태, 그래서 말씀의 시로 잉태됐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여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을 듣고 보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겠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죠. 육신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청하실 때 네가 거듭나야겠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죠. 그것이 순산한 것이다. 이제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한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지금 예언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무리를 염두에 두고 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는 말이에요. 임산케 하였은즉,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다라는 것은 임산시킨다 그 말이고,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해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해를 닫아두는 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사로잡고 있는 동안은 그랄 왕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랄 왕의 모든 요종들이 다 태를 닫아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로서 영의 생각을 닫아두고 육신의 생각, 본능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지키고 그걸 행하는 기간이 있게 마련이고 그걸 광야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신의 산의 자녀들, 하갈의 자녀들 이렇게 상정하고 지금 해산케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영의 생각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애굽에서 나오는 단계가 있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교회 생활을 하기에 마련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로 비유되어지는 영의 생각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모든 말씀들을 다 영적으로 완전하게 깨달아져서 그 속에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나 관념이 완전히 벗어나서 시공을 초월하고 영원한 세계에 이미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이르렀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이런 사람들은 장자들의 총액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장자들의 총회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예표에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을 자기가 정복한 만큼 자기 기업을 이제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신약에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4장의 말씀이 제1용이 되고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선지자가 인용하였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종의 자녀와 영의 자유를 받은 자유자의 자녀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의 자녀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부터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나. 그렇습니다. 이 자유하는 여자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들, 이것은 완전히 이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간의 본능의 한계 안에 여전히 뭔가가 붙잡혀 있고 뭔가가 인간이 본능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모태에서도 잉태되었을지라도 달투가 차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겠지.